열왕기상 18장에는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갈멜산에서 승리한 엘리야가 이세벨에게 쫓기며 모든 열정이 사그라들어 도망가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때 갈멜산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지만 지금의 엘리야의 모습은 두려움에 빠져 광야로 도망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낙심해서 또 우울함에 빠져서 신앙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가 광야에 가서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 회복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어떤지 곰곰이 이렇게 묵상해 보면 코로나 시기를 겪고 또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혼란한 이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있어서 게으러지고 또 나태해지고 느슨해진 것이 아닌가 하는 반성을 해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도 바로 네로 황제 치하 때에 황제의 핍박 또 그것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핍박 여러 가지 신앙이라는 게 복음을 듣고 이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시간이 질러가면서 꾸준하게 유지되고 더 성장하고 발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뒷걸음질을 치고 또 낙심이 되고 또 퇴보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을 때 이것들을 깨우치기 위한 설교의 말씀으로 이 편지를 전달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신앙의 출발점이 되는 기본 가르침, 기초 가르침을 언급하고 그다음에 그 기초 속에서 계속해서 전진해서 발전하되 뒷걸음질 치지는 말아라 라는 것과 그다음에 믿음과 인내로 부지런함을 나타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내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라는 그런 간절히 바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1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라고 했는데 그 원어가 그겁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간절히 바란다. 그 너희는 바로 성도들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오늘 성도들에게 간절히 바란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여러분에게 간절히 바라는 건 성숙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머물러 있으면 뒷걸음질을 치게 되고 퇴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1, 2절 말씀은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는 교리를 얘기하고 있는데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 등에 대한 교훈을 기독교 신앙의 기본적인 가르침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기초를 다시 닦으려고 하지 말고 다시 돌아가지 말고 앞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라. 그래서 성숙한 자가 되라. 완성된 자가 되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숙함이라는 것은 완성함을 말하는 겁니다. 신앙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그가 전도를 하다가 저 마게도냐로 넘어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고린도까지 내려가게 됐는데 2차 전도 여행에서 가장 큰 부흥을 이룬 전도지가 바로 고린도입니다. 그러면 고린도에서 얼마만큼 사역을 했느냐? 1년 6개월 사역을 했어요. 1년 6개월 복음을 전하고 전도된 사람들을 가르치고 훈련해서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고린도 교회에 많은 일꾼이 세워지게 됐고 거기에서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믿기로 결단하고 작정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1년 6개월이면 그들이 일꾼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1년 6개월 정도 됐다면
나는 초신자인데 목사님 저에게는 그런 부담 주지 마십시오. 아직도 저는 성경 말씀도 잘 모르고 복음도 잘 모르고 기도할 줄도 잘 모르고 교회가 뭔지도 잘 모르고 그러고 있다면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존재잖아요. 그래서 너무 어려운 거 나한테 맡기지 마십시오. 너무 부담되는 거 시키지 마십시오. 그냥 저는 딱 일정한 거리만큼 요 정도 안정된 거리에서 편안하게 좀 쉽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두십시오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도전을 받고 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기로 결단한 지 1년 6개월 정도 됐으면 벌써 성경도 좀 알고 복음이 뭔지도 알고 벌써 하나님 앞에 선생이 되어야 마땅할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어린아이같이 젖이나 먹는 다시 이 기초, 회개함, 하나님에 대한 신앙, 침례나 세례, 안수,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과 심판 이런 거. 요건 처음에 우리가 예수 믿고 결단할 때 그때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길 때 이미 해결한 문제예요. 여러분은 언제 예수 믿기를 결단했습니까? 그때 내가 결단한 결단이 뭐냐면 나는 이제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깁니다. 그동안 나를 위해서 살아왔던 내 인생은 내 자신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주님이 주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제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 삶을 살고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고백하기 위해서 침례, 신앙 고백을 하면서 침례나 세례를 받게 돼서 모든 사람 앞에 나는 옛사람이 죽었고 이제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나를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퍼포먼스, 침례, 세례 의식을 거행을 한 겁니다. 그로부터 안수라는 것은 무슨 치료를 위한 안수가 아니라 안수는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아서 안수는 사명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할 사명,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사명, 누군가를 돌보고 봉사하고 섬겨할 사명을 부여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듭난 믿음의 삶을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1년 6개월 정도 됐다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나는 초신자가 아니야. 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요. 주님을 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고 누군가 교회를 누군가 어린 신자들을 섬기고 봉사하는 마땅히 그런 일꾼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 1년 6개월 너무 짧은 것 같지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했을 때 가장 큰 그 부흥을 봤던 곳이 에베소입니다. 지금 튀르키예에 있는 에베소. 에베소에서 큰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거기서 3년 동안을 말씀을 강론을 했더니 그 지역에 있는 아시아 7교회가 세워졌어요. 고린도 그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7교회들. 거기다가 뭐 골로새 교회도 세워지고 다양한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때 기간이 총 3년 걸렸어요. 3년. 여러분은 예수 믿고 결단한 지 몇 년째입니까? 3년 정도 됐다면 이미 그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게 되고 변화되는 그런 데에 쓰임받는 일꾼으로 충분히 되어야 됨에도 마땅한데 지금 내가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맡긴 문제 하나도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내 삶에 적용하고 실천해내고 있지 못하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 도전을 받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신앙의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완성해 가셔야 돼요. 성숙이라는 것은 이제 다양한 많은 예들로 설명이 되고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그리고 중심적인 개념은 뭐냐면 자기중심적인 것에서부터 전체를 보는 시각으로 넓어졌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나만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제 그 신앙이 전체를 볼 수 있는 넓은 신앙으로 성숙되어져 단계적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실천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75세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을 향해 나와서 신앙의 여정을 시작을 했어요. 그에게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의 신앙의 최종 완성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낳고 그 후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그때서 비로소 신앙의 완성을 이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처음 믿음의 결단을 해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법을 익히고 이제 우리의 소망은 최후의 정말 죽은 자의 부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가 부활이 일어나고 온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날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신앙이 돼야 됩니다. 이것을 다시 반복할 수는 불가능합니다.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걸 다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결단을 했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기로 했는데 그걸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지 못하고 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정체되어 있고 자꾸 뒷걸음질 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벌써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가 이제 많은 세월이 흘렀어요. 근데 벌써 신앙이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뒷걸음질 치고 정체되어 있어서 신앙을 연단을 받아서 완성해 가야 되는데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너희들에게 간절히 바란다. 성숙함을 향해서 나아가라. 한 걸음이라도 성숙함을 향해서 나아가라. 멈추면 뒷걸음질 치게 되고 뒷걸음질 치면 퇴보하게 되고 퇴보하게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정말 처음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께 맡긴 문제, 내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 문제, 그거 잘 실천해라.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영적인 삶으로 인도되어졌으니까 그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라. 라는 겁니다. 4절, 5절 말씀에는 우리가 신앙을 고백했을 때 찾아오게 되는 어떤 체험들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보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게 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그렇게 경험을 했을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이 어느 순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걸 딱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빛의 세계가 열려요. 마치 나니아 연대기의 그 소설처럼 나니아 연대기 C.S. 루이스가 쓴 소설에서 장롱 속을 옷을 젖히고 들어가니까 거기에 새로운 세계가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전쟁통의 암울한 세상은 가짜 같은 세상이고 그들이 장롱을 통해서 들어간 그 막 눈 덮인 그 세계, 그 세계는 오히려 더 진짜 같은 세계로 경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고 내 인생을 주님께 내어 맡기고 나는 죽고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나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게 마치 이렇게 빛의 비춤을 받는 것 같은 새로운 세계가 쫙 열리는 거예요. 그 속에서 성령의 은사를 맛보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역사, 능력을 맛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봐요. 말씀이 살아있어서 내게 주어진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나를 변화시키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요. 내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인격을 변화시키고 내 말을 변화시키고 내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을 경험합니다. 내세의 능력을 맛봤다라는 것은, 내세라는 건 우리가 가는 천국을 얘기하는 건데, 천국이 미래에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그 천국이 지금 내 삶에 경험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그 내세에 갈 천국이 지금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는 죽음도 없고 병도 없는데 그런 역사가 지금 내 삶에 병고침으로 나타나고 내 삶의 치유와 회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경험되어지는 거죠. 이런 신앙을 경험하는 신앙을 견지하면서 우리의 신앙도 아브라함처럼 한 단계 한 단계 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더 맡기고 더 드림으로써 최종 단계까지 완성해가는 삶의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그만큼의 신앙에서 머뭇거리고 뒷걸음질 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처럼 신앙의 완성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문제,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기는 문제,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 자신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해나가는 이 문제에 있어서 더 온전함을 향해서, 성숙함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6장 말씀에서 우리가 간절히 바란다. 너희가 성숙함을 향해서 나아가되 뒷걸음질치지 않기를 바란다. 다시 복음을 들어야 할 이유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미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께 맡겼고, 이미 내가 성령을 받아 성령의 사람으로 태어났고, 이제는 영적인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말씀을 듣고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었는데, 지금 우리가 머뭇거리고 있고 그 면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고 발전시켜 나가지 못하면서 자꾸 뒷걸음질 치면서 조금씩 더 멀어지고 조금씩 더 멀어지다가 보면 우리가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온전한 여러분 신앙 고백을 따라서, 그 고백을 따라 복음의 원리를 따라 더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욕되게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참 부정적인 말이지만 우리에게 경고가 되는 말씀이라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욕되게 하지 말아라 말합니다. 뭐가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냐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신앙의 퇴보를 가져오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깨어지지 않고 다듬어지지 않고 계속 머뭇거리고 있고 그 과업을 이뤄내지 못하게 된다면 결국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꼴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6절 말씀에 타락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원 단어의 뜻은 떨어져 나간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타락하다라고 번역도 되고, 또 어떤 가야 할 길에서 곁길로 빠진다라는 뜻도 되고, 죄를 짓다라는 말도 됩니다. 거기서 더 의미를 확장시키면 자신의 의무를 소홀히 한다, 그리고 오의적으로 불성실하게 행동한다, 이런 의미까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서 내 자신을 맡겼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거듭나서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탁 부딪혀 왔을 때 내가 깨어지고, 아멘,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 뜻을 따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딱 말씀이 부딪혀 왔을 때 주님 왜 그러십니까? 저한테. 저에게는 좀 쉬운 것, 편한 것, 그런 거 주시지 저는 저 사람들처럼 저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고 나아가게 되면, 사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부인하는 것이고, 그 능력을 받아치는 꼴이 되는 겁니다. 내가 부서지고 내가 순종을 해야지, 오히려 주님 하고 그런 건 저한테 요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불순종하고 거스르게 되고 나아가게 된다면 오히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걸 따라야 됩니다.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한 걸음 앞으로 나오십시오. 예배당에 오셔도 예배를 드릴 때 앞자리부터 이렇게 가까이 나아가려고 힘쓰십시오. 적당한 거리만큼 있어가지고 주님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요구하시면 저 뭐 교회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더 요구하시면 저 반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이고 무서워라, 그냥 거기에라도 앉아 있어라 라고 말하실 것 같지만, 우리가 고집을 피고 있고 우리가 자만을 떨고 있고 우리가 우리를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꾸만 하나님께로 끌어당겨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십자가 아래서 우리가 죽고 십자가 아래서 우리가 깨어지고 우리가 부서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의 순종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그 상태에 두시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불러드립니다. 할례를 받게 하고 더 나아가서 또 헌신과 아픔을 경험하게 하면서 정말 자기가 가장 아끼는 독자 이삭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바칠 수 있는 그 경지까지 도달하게 해서 신앙을 완성해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신앙의 성숙함과 완성을 향해서 우리 자신들을 깨뜨리고 우리 자신들을 죽이고 하나님 말씀에 맞춰 나를 순종해내지 못하게 되면, 그것 자체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면서 나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자녀 만들려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욕보이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없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게 부딪혀 왔을 때, 목사님 말씀에 시험 들었습니다. 저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시죠? 내가 뭐 아니라고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뭐 그 사람을 들으라고 그냥 꼭 집어서 말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졌다면 그게 하나님 말씀이 됐고 말씀이고 그것이 내 마음에 찔려서 그 말씀이 거치는 것이 된다면 당연히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태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이 거북스러워서 나는 그 말씀이 거칠고 거북스러워서 삼키지를 못하겠습니다. 그건 내가 삼키기엔 너무 단단한 음식입니다. 내가 그 단단한 음식은 내가 삼켜내지 못하겠습니다. 토해내고 버리는 것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십자가의 능력 앞에 그 십자가의 능력을 내가 모독하는 것이 될 수가 있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럴 때 내 마음은 아프지만 내 자존심은 상하지만 그 부분을 내가 주님 앞에 내어놓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 내게 도와주십시오. 말씀 앞에 내가 깨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일 내가 그러지 못한다면
주님, 그 말씀은 내가 삼키지 못하겠습니다. 그 말씀은 내가 순종해내지 못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 내가 시험이 들고 그 말씀을 들으니까 내 마음이 자꾸 다칩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나를 깨뜨리시고 나를 변화시켜서 하나님 자녀 만드시려고 주님 십자가에서 몸 찢기고 피 흘려서 돌아가셨는데, 내가 고집을 피고 내가 교만을 떨면서 끝까지 나를 놓지 않으려고 하고 그걸 끝까지 움켜잡으려고 하면 다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그런 일을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 은혜가 크고 다시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게 할 수는 없다라고 여러분 마음에 깨달아진다면, 주님, 제가 죽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다시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을 수는 없지요. 내가 죽겠습니다. 주님이 몸 찢기실 수는 없죠. 내가 깨지겠습니다. 내가 순종해내겠습니다. 할 수 있는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 계속해서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극단적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그 교회는 그만큼 타락하진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구원의 확신이 있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성도들에 대한 섬김이 많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오래 참음으로 계속 이어가라. 잘하고 있으니까 멈추지 말고 뒷걸음질 치지 말고 계속해서 신앙을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삶에 적용하고 실천해 나가라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바지요. 여러분에게도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그 섬김과 그 봉사와 헌신에서 걸음질 치지 마시고 계속해서 열심을 내고 부지런함을 내서 인내와 확신을 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쭉 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여러 가지로 우리를 유혹하고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하고 머뭇거리게 만들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많이 봉사하고 힘쓰는 사람 한 2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애석하게도 2080의 법칙이 맞는 것 같아요. 20%의 사람들이 힘에 겹도록 봉사하고 섬기고 있어요. 한 사람이 막 예를 든다면 성가대 할라, 또 막 교사 할라, 목자 할라, 또 식사 당번할라, 청소할라, 많은 일들을 맡아서 해나가고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보면은 막 지칩니다. 지쳐요. 그런데다가 배우자, 예를 들어 그분이 권사님이라면 남편 된 분이 좀 작작해라. 너만 교회 봉사하는 사람이냐. 좀 적당히 해라. 남들처럼 좀 편하게 예수 믿어라. 너도 적당히 뒤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그냥 오면 되지. 뭐 한다고 그렇게 앞에 나가가지고 그냥 죽을 똥 살 똥 그렇게 봉사하고 애쓰냐. 이제 네 나이도 생각해라. 그만 좀 쉬어라. 하나님의 소리입니까? 사탄의 소리입니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쉬었으면 좋겠다. 나도 다른 사람처럼 그냥 조용히 와서 예배만 쫙 드리고 조용히 가면 얼마나 고상해 보이고 단정해 보이고 사람하고 얽혀서 서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것도 없고 편안하게 그저 예수 믿는 사람인 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굳이 내가 앞장서서 욕먹어가면서 봉사한다고 애쓰고 삶의 시간에 쫓겨가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늦은 시간까지
이거 봉사하고 저거 봉사하고 애쓰고 쓰고 하는데 이제 좀 쉬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만들고 영적인 그런 삶을 살도록, 축복된 삶을 살도록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으로 낮아지셔 오셨고, 아무 이유도 없는데 우리를 사랑하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거, 그거에 비한다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아멘. 아무것도 아니죠. 오히려 내가 늘 감사한데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고난에 눈곱만큼이라도 이렇게 내가 참여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주님, 오히려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라도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게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 믿음이 인내를 낳고 그 믿음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연단을 가져와서 나의 신앙이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바치는 그 신앙의 경지까지, 온전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신앙까지 다가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는 쉽고 편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쉽게 편하게 좀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믿음의 연단과 믿음의 완성을, 성숙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정말 어렵고 힘들거든 하나님 앞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하면서 그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말고, 나를 위한 신앙이 도구가 되게끔 회복하지 말고, 오히려 정말 하나님의 큰 뜻과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기꺼이 그분의 뜻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고난의 길을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그 고난 속에서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셔서 온 세상의 구원의 길을 연 것처럼 우리도 바로 그런 길을 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배우자가 교회에 일에 열심을 내고 봉사하거든, 뭐 때문에 너 혼자 막 교회를 다 짊어지고 가려고 하냐고 핀잔 주기보다는 어서 가. 내가 집안일은 내가 도와줄게. 설거지는 내가 대충 할 테니까 당신은 가서 주님의 일을 해. 이렇게 지지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들로, 저런 일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주님을 위한 섬김과 봉사와 신앙의 어떤 수행들이 약화되거나 뒷걸음질 치거나 머물렀거나 정체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 영혼을 붙잡아주는 닷과 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닻을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정박해서 정말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분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고난의 길로 인도하시든 어느 길로 인도하시든 나는 그분을 따를 뿐이지 내 편함을 쫓아가지 않고 나 자신만을 위함을 쫓아가지 않고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겠다라고 그렇게 나아가게 된다면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사람 위에 높아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고 모든 사람의 만유의 주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그분과 함께 높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주님 오실 때까지 열심을 내셔서 쭉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